오늘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건진받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사망의 줄이 자기 영혼을 휘감고 수월의 압박이 자기 삶을 짓누르던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예배로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은 조금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일반적인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150개의 전체 시편에서 유일하게 여기 116편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 가장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 후에야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116편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듣는 귀가 시인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2절은 그 들으심을 아주 친밀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몸을 낮춰 귀를 가까이 대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의 티끌 같은 인생의 신음을 들으시기 위해 몸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응답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들으심을 경험했기에 더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죽음이 포박줄처럼 시인을 꽁꽁 묶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망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점점 더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거의 죽음의 가장자리까지 밀려나 있고 거기에 더해 환난과 슬픔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위기의 자리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마지막 무기이며 동시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망의 줄이 조여오는 자리에서도 수월의 고통이 밀려오는 자리에서도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구절절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라고 해서 절실하지 않고 깊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오히려 시인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끝에 시인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둘째, 의로우시며 셋째, 긍휼이 많으십니다.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살아 돌아온 뒤에 추상적 교리가 아닌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이 바로 실제로 그런 분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자기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매달리는 자, 자기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라는 말은 내가 약해졌고 꺾였고 쇠약해졌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 곧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자기 영혼에게 쉼으로 돌아가라, 안식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 영혼의 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에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죽음의 줄을 끊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안식으로 돌려보냅니다. 8절은 이 건짐이 얼마나 전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슬픔에서 건지시고 몰락에서 건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116편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예표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시편 116편의 건짐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약속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구원은 단지 위험 회피가 아니라 더 큰 생명의 약속을 향해 열립니다. 구원이 우리의 영혼과 눈과 발, 곧 삶 전 영역에 미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건짐받은 자의 남은 삶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여호와 앞에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구원은 단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건짐받은 자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시인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고난이 동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곧바로 닥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죠. 믿음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적 신뢰의 대상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말하고 부르짖으며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중심 질문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렇게 묻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은 그 응답을 보여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구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잔은 6월절의 잔을 지나 마침내 그리스도의 잔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의 구원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잔 안에서 더 충만하게 완성됩니다. 시인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은 후 구원의 잔을 들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더 큰 구원의 잔을 듭니다. 구원의 잔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피의 잔 안에서 완성됩니다. 14절과 18, 19절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의 체험을 넘어 공동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고백되고 서원이 이행되고 감사제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생명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값비싸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함부로 버려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성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귀하다는 이 해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풀어집니다. 16절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이 풀렸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주의 종이다를 2번 반복합니다. 거짓받은 자의 정체성은 방종이 아니라 종됨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은혜로 건진받은 자는 자신을 기꺼이 주께 속한 자로 사는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은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시편 116편의 종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된 자도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속하는 자유입니다. 거짓받은 자의 정체성이 종이라는 이 시편의 핵심도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아들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감사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소원을 이행하고 할렐루야로 시를 마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시작한 시가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여정인데 이 여정은 마치 교회의 삶의 패턴을 닮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건짐, 감사, 예배라는 이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패턴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 끝까지 내려가셨고 부활로 승리하셨고 이제 교회는 그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16편의 개인적 여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사망의 줄이 조이는 것 같습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곧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짧게라도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외마디 외침에도 여전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건진받은 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이제 구원의 잔을 들고 응답할 시간입니다. 예배로 응답하고 감사로 응답하고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감으로 응답하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오직 사랑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